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욥에 찾아온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이 엘리바스 나름대로 자신의 이 신앙적인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신앙적인 이 추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갖고 있는 또한 오류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특별히 이 악인의 고난에 대해서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협한 신앙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이러한 신앙적인 추론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욥에게 신앙의 잣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신앙의 추론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 중에는 바로 의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만을 전하다 보니 이 두 사람 간의 치열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의 대답을 듣고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하는 이 욥을 불경건한 자로 규정하고 정죄하는 부분이고, 여기 7절부터 16절까지는 한계성을 지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권면을 무시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고 불손한 자라라고 비난하는 그 내용입니다. 욥도 인간의 그러한 전적인 부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정말 그동안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은 자신이 당한 지금 이 환난은 어떠한 죄악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엘리바스는 욥은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라라고까지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이 욥이 당한 이 환난을 보니 지금 욥이 엄청난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그 환난이 크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그가 악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엘리바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었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서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주장했던 이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다시 내세우면서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합당한 결과라는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는 이 연륜에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 이 욥이 권면할 수 있는 자신의 권위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니라 라는 그러한 말 속에는 이런 외부의 침입자 때문에 혼란이나 또 이 전쟁이 없이 비교적
자신이 평화스럽게 땅을 간직할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의 순수한 이 지혜는 어떠한 외부의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왜곡된 것이 아님을 순수한 그 지혜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후손으로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이 지혜는 그만큼 순수하고 또한 진실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지혜의 전통을 자랑했던 이 엘리바스는 그러한 선조들의 교훈에 의거하여서 이 악한 자가 당하게 되는 환난과 이 징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한평생 고통을 당하고 그의 연수는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도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서운 소식이 갑자기 들리고 형통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패망하고 절망의 처지에서 나올 길이 없고 칼날과 같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헤매며 음식을 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죗값으로 다가올 환난의 다가옴을 느끼게 되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전쟁처럼 환난이 그를 찾아와 정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엘리바스는 9가지 비참한 일들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이 죄악을 극도로 범한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25절부터 28절까지 엘리바스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9가지의 비참한 일들을 당할 자들은 25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고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자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교훈과 지도를 방패로 막듯이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보면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섭취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곳에 일부러 거처를 정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곳처럼 하나님이 멸망을 내릴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그곳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9가지의 그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9절부터 또다시 악인에 대해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계속적으로 번영하지 못하고 30절에는 소망이 없고 32절에서 34절에는 결실이 없고 또 35절에는 불의를 계속적으로 산출하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훈과 지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욥에게 악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욥에게 너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지금 악인의 모습이니 지금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이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욥의 어떠한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전혀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욥에게 적용시켜서
그 욥에게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 엘리바스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또한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이 엘리바스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또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지쳐도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함으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